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들이나 성직자나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언행 심사가 모두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이상하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9절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매우 과격하면서도 거룩이라는 단어와는 상반되는 표현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룩과는 상반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봄으로써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돕기 위하여 어느 목사님의 경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중 한 번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지금의 이 팔당댐이 있는 강가에서 자라났는데 기억하기로는 아마 6살 정도 되었을 때 강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졌답니다. 물이 얇다가 갑자기 깊어지는 바람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목사님보다 3살 위인 형님이 이 목사님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같이 빠져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이 목사님이 형님의 목을 잡고 늘어졌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은 이것저것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깊은 물 가운데 두 형제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동네 청년이 보고 건져주어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건지는 방법이 어찌나 무식했던지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답니다. 다잡고짜 자기 형님과 자기의 머리를 인정사정 없이 그냥 한 대씩 후려친 다음 머리채를 휘어잡고 물속에서 끌어올리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에 빠진 사람은 필사적이기 때문에 주먹으로 후려치든지 어떻게 하든 완전히 제압해 놓고 구해내지 않으면 구해내려는 사람까지 위험해지기에 그렇게 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거친 표현과 이 목사님의 경험은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살기 좋아도 자신은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즉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긴급하게 충격적인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머리카락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물에서 건져내야 하지 않습니까? 머리통이 좀 부어오른다 하더라도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한 군데가 부러진다 해도 생명만은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든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거나 심지어 매를 드는 것은 그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모, 모르는 아이가 빨간 신호에서 길을 걷는다고 해보십시오. 그걸 지켜보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저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부모는 다릅니다. 아이를 데려다가 죽지 않을 만큼 홍구멍을 내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생명에 관계된 일이요. 무엇보다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갈라디아 교회에 그르댕하는 성도들이나 그들을 쫓는 성도들에게 긴급하게 경고적으로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가족, 우리 교우, 우리 이웃들이 잘못 행하고 사망의 길로 다름질할 때 어떻게 해왔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권면해 보았습니까? 하다 안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격렬하게 외쳐본 사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두시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랑으로 표현하셨고 때로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징계의 회초리로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때려서라도 생명만은 구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갖고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정말 급한 사람이 있다면 소리쳐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 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정말 귀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